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이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사도 요한이 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그런 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쓰는 단체가 있는데 이단의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 있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네 거라고 신천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까? 또 14만 4천이 자기들 속에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수를 따지 못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그 속에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 1992년도인가 10월 28일 다미성교회 주님이 오신다고 그날 오신다 그래서 12시 온다 그래가지고 주님 오신다 그래서 다 모여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니 뭐니 다 그 재단 그럼 주님이 오시는데 그 재단에는 무슨 그 이단에는 그 돈이 왜 필요해? 그 성도들한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 나라 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때와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버지 고난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단들은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이 계시록은 그렇게 해야 될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며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성도들의 형편에 대해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어디요? 반모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모 섬은 유배지예요. 그래서 많은 로마에서 악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반모 섬에 유배가 됐고 거기는 돌섬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모든 죄수들이 채석장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역시 이 반모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큰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인해서 큰 환난 가운데 잘 참고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겠습니다. 자기가 주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숭배하라고 강요합니다. 숭배하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황제 앞에 가서 황제가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숭배를 했습니다. 근데 숭배하지 않던 한 무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또 온영 경기장에 완전히 나체의 모습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놓고 거기서 음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씩 굶은 사자를 풀어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린 자녀들과 밥을 먹었거나 어린 자녀들을 그 가족을 초청해서 밥을 먹게 한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먼저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언제쯤 갔을 때 사나운 개들을 며칠씩 굶겼다가 그 아이들을 쫓아가도록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않아 애들의 그 비명소리를 부모가 듣고 그 개들에게 찢겨 죽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에 서 있던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다면, 이런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모든 재산을 잃어요. 갖고 있는 걸 잃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이 눈앞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당시 도미티안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많은 그리스찬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아니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노마에서 네로 황제 때, 또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 영화 제목이 떠오르진 않아요. 일본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핍박을 받을 때 그 영화를 찍은 건데, 그 예수님의 성화를 한 장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성화 우위를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 살아요. 근데 이 성화를 밟지 못하고 이 성화를 비껴서 지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무에 묶여서 바다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이 밀물과 썬물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 바닷물이 차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의 성화 앞에 그 성화를 밟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자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괴롭지만 순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일본 수사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 노마에 있던 이 많은 또 소아시아에 있던 노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많은 자들이 이 황제로부터 시작된 숭배와 이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 고난을 보신 주님께서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주신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도 많이 나오지만 짐승의 모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 형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pat모섬에서 이거를 써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써서 이거를 보내야 하는데 노마의 검열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검열에 걸리면은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마의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알아볼 수 있도록 글과 많은 짐승과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이 편지를 써서 그 소아시아 교회와 그 크리스찬 많은 노마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뭐 7개에 나오는데 7개, 그거는 좀 쉬워. 7개는 뭐 그때의 소아시아에 있던 7개와 또 오늘의 교회를 대표적으로 얘기하신 것이겠구나. 뭐 666표가 나오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노마 사람들은 알 수 없고 그들이 알아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편지 쓴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이 얼른 오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인사가 2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지금도 유대인들은 샬롬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이었어요. 또 하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오실 것, 하나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주님 오실 것만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보면은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야, 정말 좋다. 야,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어? 근데 천국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천국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진 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2장 5절이에요.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해요.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무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며 아름다운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구석구석을 비춰주시며 밤이 없어요. 예수님의 빛이 구석구석 비춰주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귀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아주 귀한 보석으로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그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없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이지만 있잖아, 선진국이잖아.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이런 걸 보면 선진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그 명칭을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선진국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표시해 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만 가득한 곳이라면 굳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생활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이것과 반대되는 곳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움, 고통이 있는 것, 눈물이 있는 것, 애통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저주가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죽음과 무서움이 있는 곳은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들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우리 27절 보세요. 21장 27절 제 성경 한 장 넘겨야 되는데 2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누구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을 아예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방점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까지,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 너무 귀하고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그러면 죽어서만 가고 이 땅에서는 맨날 지옥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이 뺏겨지잖아요. 세상에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좋은 것이 많고 이 세상이 편리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하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동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청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자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자기 청년 성도 한 사람 건너며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자살하는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누리느냐? 천국을 어떻게 느끼며 사느냐?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의인이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니까 그들은 그 시대에 살면서, 노아의 시대에 살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므로 그 삶에는 천국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때라는 거예요. 우리 22장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22장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뭐요?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사세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분과 날마다의 삶을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